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생략되어져 있지만 2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래 헬라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이 25절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25절에는 공동체 내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저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서로 모이고 격려하는 일, 그것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얻은 뒤, 즉 회심을 한 뒤에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6장에도 나왔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 이후에 고의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결국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심판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과 더불어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매우 강력한 경고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문맥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마 일상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다가 그 뒤에 그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서 복음은 모두 거짓이고 자신은 그 복음과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어떤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흔히 말하는 배교라고 말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마냥 용서해 주시고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들 배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자는 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경고 후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권면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이 어땠는가 생각해보면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은 후에 온갖 모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나 잘 견뎌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한 거죠. 너희들이 잘 참고 견뎠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고 처음에 자신들이 했던 모습이 옳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어떤 유대교의 제사법을 따르고 이러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저자는 그런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고, 과거에 괜찮았다고 지금도 괜찮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 그것을 잊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그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듯이 이제 그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고난과 핍박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법칙과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거부할 때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따라오고 또는 사람들의 조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옳은 믿음을 가지고 그때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